헛된 신을 버려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41장 1절에서 10절까지 지난주에 살펴보았고요. 이제 11절에서 29절 이제 오늘부터 또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관계인지 그의 택하심의 과정과 또 그들에 대한 보호와 구원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라고 하시면서 항상 함께 하시면서 강하게 해주고 내가 너희를 도와주시고 또 굳세게 붙들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41장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보장은 적들의 패망으로서 이제 보증이 됩니다. 오늘 11절부터 기니까 12절을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유혹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는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그러니까 너희에게 화를 내던 자들이 있잖아요. 건드리고 화내고 조롱하던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조롱과 수치를 당할 것이고 너와 계속해서 다투고 막 싸웠던 자들이 다 멸망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와 여러분들과 적들과 원수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던 원수들이겠죠. 여기서는 이 성경에서는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던 그 원수들이 다 사라져서 처음부터 없었던 자들처럼 될 것이다. 와, 엄청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과 원수졌던 자들, 대적했던 자들, 늘 제국으로 그들을 억압하고 심지어 그렇죠. 그들을 포로 삼았던 자들, 그런 자들이 애시당초 없었던 것처럼 다 싹 사라지게 될 것이다. 정말 그런 종족들이 사라졌죠.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말씀이시지요. 이 말씀은 유대 백성들을 박해하던 바벨론과 그 속국들이 모두 패망하게 될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지금 바벨론 제국이고 그 제국이 지금 있습니까? 흔적도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로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없어졌습니다. 패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의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지금은 너가 온전히 사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은 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너한테 노하였던 자들, 너와 다투는 자들, 너와 싸우던 자들, 너를 치는 자들 등등이 다 모두 어떻게 됐습니까? 고레스에 의해서 그렇게 먼 옛날도 먼 일도 아니죠. 거의 160년 후에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을 비롯한 유대의 대적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고레스의 칙령으로 인해서 제국의 도움과 허락 아래에서 다시 재건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유대의 족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어떻게 그들을 확실하게 심판하셨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첫째로는 이제 대적들을 분노가 수치로 변하게, 그들의 분노가 수치로 변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막 분노하고 화냈던 것들이 다 수치스러움으로 변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들의 분노는 진리와 정의를 위한 의분이 아니에요. 그들이 막 분내고 화냈던 게 막 진리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분냈던 게 아니고 자기의 불의, 자기의 욕심을 위한 분노이고, 남이 잘 되는 것,
아, 배가 아파. 그죠? 질투하는 격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노가 나중에는 이제 수치로 이제 바꾸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분노가 수치로 변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들의 존재 자체를, 그 대적들의 그 존재를 무가치하게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고 돕지도 않고 모든 것이 그와 대적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들고 그렇게 대적하고 했던 자들이 이제는 누가 그렇게 해봤자 처음에는 반응도 하겠죠. 나중에는 인정하지도 않고 그러려니 하게 되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그렇게 놔둬버리면 그렇게 하는 거고, 모든 것이 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 대적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로 존재도 흔적도 없이 내가 진멸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진짜 흔적도 없이 진멸하시죠. 소돔과 곰모라 성 같은 경우, 이탈리아의 어디 또 누구? 폼페이시도 마찬가지죠. 흔적도 없이 불태워버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불태워 철저히 흔적도 없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구원의 손길을 펴시겠다는 겁니다.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이스라엘을 꽉 붙잡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영적인 이스라엘 여러분들을 오른손으로 주님이 꽉 붙잡고 뭐라고요?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하게 할 거라는 겁니다. 사실 제국 바사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등장, 이 등장은, 그 세력의 등장은 너무나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도 두려워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지만 바사가 강국으로 등장하는 건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지금 바사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도 망하고 다 이 주변 국가들이 다 멸망당하고 그 세력이 커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인들, 유대인들 안전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볼 때 어떻겠습니까? 두렵죠. 이스라엘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주변 나라들이 전부 다 먹혀 들어가고 있는데 어찌 안 두려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붙잡고 있다고 한들 두려운 건 마찬가지잖아요. 안에서 지금 우리도 뭐 세계 정세가 어지러우니까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세계 3차 대전 일어나는 거 아니야? 불안해 하잖아요. 이 나라가 잘 돼야 될 텐데.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 그렇게 국제 정세가 돌아가면 두려운 일이죠. 근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잡고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어느 누구든지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온 나라가 시끄럽고 요란하고 세계적 우리나라뿐만 아니잖아요. 한쪽에서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전쟁. 이 21세기에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해 시끄럽고 요란하고 불안하고, 그죠? 계속해서 뭐 지진이 7.9, 7.4까지 막 올라가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있고, 태풍에 의해서 몇 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물에 잠기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불안하게 느껴지죠. 우리의 삶이 위태롭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더욱더 리더십에 대해 우리가 더욱 의지를 하게 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리더십에 대한 확신이 없게 되면 더 불안한 거죠. 근데 이 판국의 리더십을 흔들리는 가짜 뉴스가 난립하는 이 세상 우리가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그죠? 가뜩이나 리더십을 흔들어요. 그리고 여기에 편승해서 또 권력의 구도를 잡아가려는 권력가들의 욕심이 여기에 또 결합되어 있어. 그러니까 시끌벅적 요란스럽습니다. 이 세상이 그런 곳이에요. 유다 이제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그 난리가 나도 내 인생에 이런 바람이 불어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한 권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너무 생기가 돌고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오히려 오늘 가도 내일 가도 아무렇지 않다는 것이죠. 주님이 오라시면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우리가 뭐 이 세상에 매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면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다시 나라를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은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헛된 약속이나 조약 같은 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그 확실한 그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인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확실한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이 혼미하고 뭔가 불안한 거 하고 그러면 더욱 더 믿음이 약해지는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맘대로 살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확신이 거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 민족이 다시 바벨론의 70년 세월 동안 완전히 그들이 죽지 않고 다시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그 상태를 아주 적나라하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칭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14절에 보면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렇게 부릅니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부르니까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전 성경은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불러였어요. 번역에 되어 있어요. 버러지나 지렁이나 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매우 지렁이 어때요? 매우 미약하고 보잘것없고 지렁이 나와 있어 무방비 상태 밟으면 찍 하고 죽어요. 길거리에 나왔다가 무방비 상태에 있어요. 삽으로 잘못 뜨면 잘리기도 합니다. 지렁이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무방비 상태에 있던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뭐 같은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였던 이스라엘의 신세가 바로 버러지 같은 신세였어요. 그런 신세지만 너희를 구속한 나 여호와 하나님 거룩한 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엄청난 메시지 아닙니까? 엄청난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보다 더 큰 어떤 위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너희가 비록 버러지 같을지라도 내가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너희를 삼으시겠다. 너희를 통해서 타작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15절 말씀이지 않았습니까?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신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천하고 약한 지렁이가 아닌 세상을 심판하고 까부르는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비천한 자리에서 생명을 전하는 은혜로운 사역자가 되어서 조롱받던 자리에서 준엄한 심판자리로 확대받던 자리에서 그들을 타작하는 정복자의 자리로 등극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버러지같이 천한 시절에 그 흘렸던 그 눈물이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뀌고 한숨과 원망과 근심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자랑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인 것이죠. 네가 그들을 까부른 적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즉 다시 회복되는 그 내용들을 쭉 17절에서 20절까지가 그 말씀인 거예요.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그때가 바로 언제예요? 바벨론 포로 시절이겠죠. 그때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핀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남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아무리 많은 물질과 권세를 소유하고 누려도 만족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뭔가 모를 허전함과 공허함을 느껴요. 이것이 바로 영혼의 갈증인 것입니다. 따라서 죄인된 인생은요, 줄이고 목마르는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세상의 것을 탐닉합니다. 야, 정말 이 뉴스를 바라보면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 인간의 욕심은 어디까지인가? 생각하게 된 것이죠. 이 영혼의 갈증이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까지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바닷물을 탐하면 바닷물을 먹으면 갈증이 더 큰 갈증이 오게 돼서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죠. 바닷물을 먹으면 안 됩니다. 결국은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 타는 듯한 이 갈증, 이것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줘도 안 듣고 안 들어서 모른다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까지 하십니다. 그렇게 못된 짓을 했을지라도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나를 부르면,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품어 안으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응답이 기적적으로 응합니다. 그래서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아까 말씀 읽으셨잖아요. 여러분, 광야에서 꽃이 나게 하고 마른 땅으로 샘의 근원이 되게 하며 광야에서 백향목이 나는 모든 현상들은 다 자연 현상으로 결코 사막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사막에서 무슨 나무 풀이 나고 그렇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생명을 넣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연의 원리와 법칙을 초월하는 그런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19절에 아까 읽으셨던 것처럼 그곳에 나무를 심고 사막에 잣나무와 소나무 백향목을 거기다 두겠다는 거예요. 사막에 살 수 없습니다. 거기에도 두시겠다는 겁니다. 홍해를 가르기도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먹이시고 사랑의 기적으로 영혼의 갈급함을 해소시키고자 하셨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의 길을 갈지라도 그곳에 나무를 심으시고 그곳에 물을 내시고 샘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갈급하고 아무것도 뭘 할 수 없을 것 같고 적막한 광야 같고 사막 같은 땅이지만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하나님의 이런 응답은요, 인생들로 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그런 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인생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겠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창조주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있었구나. 나와 아주 친밀하게 가까이에 계셨구나. 알게 되는 계기를 삼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기적과 이적들이 이렇게 장래에 있을 일에 대한 예언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어서 무슨 말씀을 또 계속 하시냐면 21절부터 쭉 보면은 이방의 모든 우상들에게 미래를 예언해보라 이렇게 거짓 신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1절부터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하나님께 소송하래요.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증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떤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이렇게 하면서 이 우상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상들은 들으라 얘기하시면서 이 부분은 이제 4절까지 쭉 이렇게 보셨는데 21절에서 24절까지 보라 너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너희가 그러니까 우상한테 말씀한 네가 복을 내리든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해보라.
마치 2절은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봤듯이 그때 뭐가 있었어요? 법정 나와 변론해보자 이렇게 했잖아요. 법정 재판 강경이 다시 이 부분에 21절부터 다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래의 사건을 예언하시고 그것의 실현을 보장하심으로써 그의 신성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이미 말씀이 다 증명되었지 않습니까? 후에 다 이루어져서 그런 것처럼 그 반대로 이제는 우상들에게 자신과 같이 하나님처럼 나처럼 너도 미래에 대한 초자연적인 능력과 그런 지식이 있다면은 그것을 나한테 말해라. 말해보라는 거잖아요. 지금 소송하라. 말해보고 그것을 말해보고 그런 뜻이 있다면은 그것을 말하고 선악간에 그 일을 실행할 수 있다는 증거를 내게 내가 대라. 증거를 대라고 이렇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결국은 열방의 모든 신들이 단지 정말 허무하고 헛된 곳에 지나지 않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24절에 정말 가증한 일이라 너희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시해보라고 미래 일을 네가 얘기해보라고 우상하게 말하는데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우상 존재의 허무성을 일깨우시는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이 얼마나 허무한 존재이고 헛것인 것을 일깨우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 우상들은 미래를 예언할 수도 없고 맞출 수도 어떻게 하는 것이 지네들이 비록 어떻게 될 것이다 각오는 맞출 수는 있겠지. 어떻게든 우상들이 뭐 여러 가지 통계로 막 맞추잖아요. 점쟁이들이 신기하게 맞히잖아. 미래를 맞출 수가 없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허망한 존재니까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화를 자초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는 하지 말라라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그의 능력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일을 주관하신다라고 이어서 계속해서 25절 26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한 사람 너희 그렇게 못하지? 그죠? 너희도 그렇게 해봐. 나한테 그렇게 어떻게 할 건지 말해보라. 이렇게 하고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서 북방에서 오게 하시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내용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내용인데 그 구원자는 어디서 오냐면 한 사람을 내가 일으킬 거야. 그 구원을 할 수 있는 그 존재를 일으킬 건데 이 한 사람이 내 이름을 부르는 자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자인 거예요. 이방 사람인 거죠. 북방에. 이 사람은 바로 누구라고요? 페르시아 왕, 바사 왕 고레스를 지칭하는 겁니다. 고레스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유대인을 바벨론 포로에서 아무 조건 없이 해방시켜서 본국으로 귀환시켰습니다. 우리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 이미 과거죠. 이미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인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고레스는 유대인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준 것뿐만 아니라 귀환 후에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하고 느부갓네살이 탈취해간 솔로몬의 성전의 그런 금은 성전 기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 다 돌려주게 하였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금, 돈도 제공하고 재물도 주고 또 제공해 주었습니다. 어떠한 우상도 고레스의 출현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행할지 말할 수 없었어요. 이 꾹 담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물어봤을 때 우상 너희들은 나에게 소송하고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내게 보여라 이렇게 했지만 걔들이 생명이 없으니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떻게 앞으로 고레스가 160년 후에 어떻게 행할지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일어나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행할 일까지도 예언자 누구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2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비로소 시온에서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상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죠? 우상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고요. 그런 피조물이 아니에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란 말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상 숭배는 너무 어리석은 것이죠.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심지어 그죠? 누구도 미신에 빠져서 미신에 의지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막 미신 새해 첫날만 가면 토정 비결이니 뭐니 이렇게 찾아가서 붙는데잖아요. 이런 가장 어리석은 거고 미련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은 그래서 헛된 신을 버리라고 하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더 깊은 사랑을 너와 함께 나누자, 너와 나와 함께 나누자라는 것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죄인 것입니다. 헛된 신을 버려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10배를 더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헛된 신을 버리라. 우상 숭배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도 없는 것, 인간이 만들어낸 피조물에게 자기 인생을 걸고 맡긴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길을 안내받아야지 그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헛된 신을 버리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걸어가는 우리 한맘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